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과 강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는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회의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희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육에 주시는 말씀 복을 비시는 높으신 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복을 비시는 높으신 자.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광 중에 계신 홀로 복되신 분이요 주인의 권세와 영광으로 복을 명하신다. 예수는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 오신 시요 성령은 하늘 신령한 복의 기업을 인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명령으로 기록하며 신앙은 명령을 지키며 행복을 누리는 권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몸이다. 마귀는 말씀의 씨, 복을 빼앗는 악한 자라. 살기 위하여 복과 생명을 택하라 명하셨다. 신령한 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인생은 다 헛된 것. 예수도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으시니 복은 의인의 권세여 영통이라. 의인의 길에 서서 복을 삼하며 밤이 맞도록 울고 간구하라. 복은 택한 자의 몫이요 믿음과 순종의 선물. 성령은 오늘도 복의 실상 예수 이름을 이루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높으신 자 예수의 복빔을 받자. 아멘. 복을 비시는 높으신 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들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복 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복도 법칙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요. 정말 나는 복빔을 계속 받고 있는 자이냐, 또 복이 정말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확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 앞에 거울이에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복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홀로 계시고 홀로 복되신 자시라고 그랬어요. 홀로 복되신 자. 우리 지금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들을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홀로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유일한 게 뭐예요? 복을 가지신 분.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복이 없어요. 아무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복은 다 신령한 복인데 다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 안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도 지금 우리 볼 수도 없고 이 영적인 이 신령한 복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그 모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실상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거는 하나님은 홀로 갖고 계신 속성이고, 근데 영적이지만 반드시 성령으로 이 땅에서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영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있다는 게 가장 유일한 거예요. 아시겠죠? 삼위일체로 여러분들이 말하고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신학자도 힘든 게 지금 삼위일체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이거를 무엇으로 증거한가 하면 유일하신 본체의 형상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다른 종교는 본체의 형상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이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다른 본체의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본체, 영은 안 보이지만 그 형상은 우리 눈으로 이 세상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복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세요. 유일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복을 갖고 계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지와 우주와 만유의 대주제여 주인이시여. 그러니까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네가 믿음이 있어서 이 뽕나무대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어떻게 던져줄 것이요. 이게 주인의 권세란 말이에요. 주인이 명령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저 뽕나무 빼라, 저 포도나무 저기 심어라. 주인의 권세에 따라서 이 종들은 다 움직이니까 모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그러면은 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복을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지금 교회만 지금 겨우 나오고 오늘 예배만 드리지 복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없고 복을 사모하지도 않고, 지금 우리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복이에요. 복이 꽉 차지 않아 갖고 차 있지 않는 부분이 항상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항상 모자른 것인데, 이걸 모르고 모든 채워지는 부분들을 세상에서 육체로 자기의 생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유일하신 복되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 디모데 전서에도 말씀해 주셔서, 복스러운 소망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 이 세상에서도 복되고 저 하늘에서도 복되고 하면 아예 복을 모르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구하려면 복의 주인인 누구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네가 복을 구하려면 오직 복을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 앞에만 복이 있다는 걸 우리 이사야서 6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첫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며,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첫 언약이. 그리고 이 번성하고 복된 이 모든 씨앗이 너희의 씨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 언약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다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갖고 오실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에 있죠. 너희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한 그 씨는 바로 이 복을 받게 하려는 예수라는 씨 하나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복을 좀 받으라고요. 복을 좀 받으세요. 지금 신앙생활 해도요, 복이 없는 자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깝죠. 주의 종은 볼 때. 조금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이 있을 텐데 이 복을 모르고 헤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복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홀로 복되시고 하늘에 있고 그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속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의 후사들만 이 복을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바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복의 자손, 복의 씨로 왔는데 이거를 증거하실 분이 있어야죠. 예수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자, 쉬운 얘기로 성령도 뭐라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의 약속을 통해서 성령은 복이다 하는 걸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성령은 복이다. 얼만큼 복이에요? 마른 땅에 물이 나고, 그다음에 물된 동산같이 되고 말랐고, 그 다음에 황폐되었던 모든 땅들이 비옥하고, 모든 그 나무의 잎사귀가 소성하고 열매가 다 나타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하늘에서 오는 이 성령을 비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복이다. 의의 비, 복의 비,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니 기다려라 하신 거는 이 성령이 오셔야만 이 하늘의 모든 이 복과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와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이 침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의 공생에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례를 안 주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들이 일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 출애굽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그냥 광야로 들어오지 않아요. 반드시 어딜 거쳐야 돼요? 반드시 강을 건너 침례. 침례가 없으면 어디까지 못 들어오는 거야? 광야도 못 들어와. 또 광야만 와서도 안 돼. 광야에서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 이 성전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지금 오늘 성전 안에 안 들어오고, 성전은 예수시죠. 예수 다 그 성전 바깥에 동서남북으로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자들이지,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정말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요. 그 다음에 이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이요. 하늘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데 다 밖에서 살고 있다고, 다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이런 영적인 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듯 너도 나와 하나가 돼서, 어디서 지금 하나가 되는 거야? 하늘에서, 성전에서 그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완전히 그 하늘에 속한 무엇으로 사는 거야? 신령한 복으로 사는 건데, 이 땅의 것으로 지금 살려고 다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육체 다 망가지고 자기 시간 다 뺏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거절하고 복을 다 거절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하면 복이 없었어요. 내가 복이 없었구나.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복은 하늘이구나, 이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보니까 이 세상 헬에서 하던 일들이 다 뭐라는 거야? 헛되고 바람 같다 하는데도 자꾸 이 세상에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꾸며보는 거야. 자기의 그 잘난 그 곡간 하나 더 지으려고, 다 그거 흙으로 만든 곡간이죠. 그거 하나 더 지으려고 지금 예수 안에서도 몸부림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아주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솔로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헛되도 않은 그 기록을 전도서에 남겼는데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러한 지금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도 아들과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무엇이 된 거요? 권세자요, 유업자요, 자유자. 자, 자유자, 우리 한 번만 시작. 자유자. 자유자가 뭔가 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걸 자유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방종이에요. 타락이에요. 자유는 뭔가 하면, 진리의 자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열쇠를 갖고 있는데도 자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여러분 지금 다 막혀있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열쇠를 줘서도 자유자야, 상속자야, 아들과 똑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으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무슨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만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성령 충만해서 복을 찾아 쓰려는 거야. 이 세상엔 복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는 다 뭐만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뿐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되게 힘들죠. 이미 성경은 나와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식물 얻기가 칼을 얻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죽기를 다해야 겨우 한 줌 그 밀가루 빵 하나 얻는 건데, 아주 직장에 매여 살고 자기 기업에 매여 살고 이런단 말이죠.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지금 나온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요.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그 복의 열쇠를 갖고 네가 필요한 것을 찾아 써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정되었는데 예수 안에 다 포함된 거고,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하늘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경 뭐 몇백 독하고 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치고 정말 능력 있게 이 복을 찾아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이 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복을 뭐라고 느끼고 있어요? 육체의 분지복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식물을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이 만든 것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창하라 그랬더니, 아직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럴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신령한 복이 없으면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되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하나님 복되신 분이다, 얼만큼 복이 있느냐, 그 복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복에 대한 것들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명령으로 하셨다. 왜냐하면 복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권세가 있는 자예요. 영광이 있는 자예요. 주인이라도 권세는 있는데 영광이 없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음부의 권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자에게는 복이 없어요. 이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고,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의가 있을 때 이 복의 권세와 이 복의 형통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중에, 복 중에 계신 영이신 분이신데 그거를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기록은 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지금 이 성경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성경 읽는 게 자기한테 이게 밥 먹듯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쓰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너 행복하게 하려고, 너 복 주려고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복 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들어왔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가 가난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가 이 명령대로 행하면 너 행복할 텐데, 너 행복하라고 내가 이 계명 쓴 거야. 우리 신명기 전체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민수기에는 이거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 축복의 명령을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반드시 내게 실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내게 복이 있는 거지. 말씀 없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령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셔요. 예수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천사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이 이거를 초월하고 막무가내로 애가 떼 쓰듯이 그냥 시장 내 바닥에 엎드려져 갖고 엄마한테 울기만 하면, 큰 소리만 내면 엄마가 꼼짝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사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그 말씀이 명령인데, 복을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복을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안에는 자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한 명령이에요. 자, 너 그거 죄야, 나와야 돼 하면은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명령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축륜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에요. 자, 이게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 먹고 나와라. 그러면은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피 바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안 바르면, 명령을 듣고 안 하면 그냥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었어도 이 구원과 생명과 이러한 영생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들 뭐 하는가 하면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거지. 지금 수년을 그렇게 살아갔고, 이게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건데, 사실 그 이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도우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 안에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요, 곧 구원을 얻고 생명이 있어야 생명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마침내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자,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명령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걸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명령 나는 지키노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이라 우리 시편 133편 우리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 속한 거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결국 어디로 다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로 옮기려고 하는 이 복의 전체의 큰 실상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명령을 시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시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지금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됐어?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을 건데 이 시 보존한 시가 있어 우리가 아직도 보존받고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 명령 말씀을 받는 자는 극히 소수다 하는 거를 성경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곧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심으면 실상이 나타나니, 그 씨를 심으면 우리 다 뭐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 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에요. 그 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우리 여러분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찬을 하실 때 축복하며 떼어 자 이 살을 이 피를 너에게 주노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말씀이 복이에요. 근데 말씀이,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 축복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복이 담겨진 책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행복을 담고 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행복을 담고 있다. 안 믿는 이유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기독교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행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잠이 담겨 있지. 이것만 보면 졸립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것도 잠들게 하는 신을 저에게 보내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사모하는 이유는 어떻게? 명령을 내게 이루어서 실상 예수 복이 다 나타나도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 안에 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머리라고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몸이면 반드시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몸 안에 복이 있어야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나타나는 것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의 머릿수로 충만하고 이론으로 충만하고 신학으로 충만하고 교리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복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디기 때문에? 하늘이요,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예루살렘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복이 있다. 이 복을 너에게 평생에 주려고 이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우리 4절까지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이제 복의 근원, 복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한 다음에 바로 그에게 약속하신 자손 곧 복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하셨으니, 자 복은 결국 우리가 보니까 복을 알려주시는 분도 복을 주시는 분도 곧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쌓여있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도 복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 자 뭐라는 거예요? 천사의 사역들이에요. 이 은사 굉장히 중요해요. 2월달 여러분 기도할 때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은사가 없어갖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은사가 있어야 믿음이 견고해져요. 왜냐하면 그 7 영들의 사역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인자 그리스도 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 은사들을 지금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성령도 은사도 다 우리에게 주신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다, 복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적인 신령한 복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육체에 속한 자는 이거를 받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를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뭐만 좋아? 돈이나 조금 더 올려주시고 육체나 좀 평안하고, 또 우리 흔히 모든 성도들 그러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나왔으면 좋겠지. 주일 예배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복을 모르는 거야.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더 깊게 들어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복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권세다. 근데 이 권세는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권세예요. 내가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령이 어떻게 선물로 들어오신 은혜요. 그 다음에 이 은혜가 있고 내가 이 복을 다스릴 수 있는 자녀된 권세, 아까 자유자라고 그랬어요. 열쇠를 가졌으니까 권세자가 됐으면 그때로부터 나와 여러분의 생활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일이 어떻게 다 풀려가는 거야. 막혀있는 문, 길이 없는 길,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빈 광야. 그런데 뭔가 채워지고 뭔가 문제가 다 풀어지고 뭔가 내가 모르는 길이 열려지고 나를 돕는 어떤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이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쳐다보면 내 삶은요 보이는 게 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돌아본다는 거 아니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복이 흐르면서 복이 있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자꾸 뭐가 막혀 있고 힘든지 여러분들이 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이 복,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며 번성하며 이러한 그 약속을 받더니 그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그랬더니 우리 창세기 14장에 있는 이 말씀과 지금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구하려고 어떻게 그 다른 왕들과 싸우고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세덱을 만났다. 우리 창세기 14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창세기 14장 또 읽어보세요. 그때는 그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 바로 하나님과 방불한 자요. 그래서 그에게 나가서 자, 노량물을 다 갖고 왔으니, 전쟁을 다 이겼으니 그 적군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그래서 추려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그랬더니 자,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축복이 뭔가 하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 곧 이때에 그 떡과 포도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 우리 그 7장에 우리 다 피고 계시니까 6절 한 절 시작.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 복을 빌어도 아무에게나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복을 빈다는 거예요?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요. 그래,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도 약속이 없으면 복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니, 그가 무슨 약속을 갖고 와?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야. 이미 나는 복을 받을 자요, 복의 자손이요. 내 씨에서 바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의 씨. 바로 이 복의 씨는 왜 복의 씨라는 거죠? 대적의 문을 얻을 자. 오늘 이 복도 내가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게 복이에요. 누구를 이겨? 대적, 마귀. 왜 마귀를 이겨야 되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씨를 빼앗는 거예요. 뭘 빼앗는 거야? 행복을 빼앗고 있는 거야. 행복을 지금 빼앗고 있는 거예요. 당신 건강해야 될 행복, 당신 평안해야 될 행복, 당신 용서받아야 할 행복, 당신 하나님 나라에 오늘을 들어가야 될 행복, 이거를 지금 다 빼앗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자, 얻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대적을 이겼다는 거야, 안 이겼다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고 난 자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큰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고 아직도 자기 허리 400년 후에 나온 자손까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복빔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다는 이 복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의 실상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실상은 언제 나타나느냐? 예배예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얼마나 지금 피하고 다니는가? 누구를 피하고 다니는 거야? 복을 피하고 다니는 거야. 이 시간에 복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빔을 받으려면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 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11조와 헌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브람도 약속을 갖고 11조를 갖고 나갔다는 거야? 안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갖고 나가서 복빔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헌금하는 것이요, 복을 얻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11조와 헌물부터 속이면, 자, 성경에 보니까, 자, 이 헌금을 속인 자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그들이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숨겼어요. 얼마를 숨겼어요. 띄어먹었단 말이에요. 오늘 11조 띄어먹고 헌물 띄어먹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면 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분과 예수는 우리를 축복을 비시는 높으신 자라는 것과 성령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지금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복을 무시한 자들에게, 명령을 무시하면, 이게 축복의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명령을 거절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만 있다는 거죠? 저주와 사망과 화밖에 없어.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과 생명과 저주와 사망이 있다. 근데 선택은 어떻게? 네가 하는데,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살기 위하여. 내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이? 네 영혼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복락을 누리며 살려면, 이 땅에서 복의 권세를 갖고 형통하게 살려면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복과 생명은 어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피와 살,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어쩌다고 이 약속한 11조와 헌물까지 어기면서 예배를 나오면 복이 어디 있어요? 복이 없죠. 그러니까 복을 심지 않았어요. 이미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는 뭐만 나오는 거예요? 저주와 화, 바로 가시떨기와 엉겅퀴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고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벌거벗은 구원이고 이 땅에서도 이미 벌거벗은 구원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다른 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을 만나서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사모한 자가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축복 원했어요? 바로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이미 언약 속에 어떻게 복이 있는 자라고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도 성질이 급해갖고 다 뺏었어. 형의 걸 다 뺏고, 그런 다음에도 어떻게 또 삼촌한테 가서 삼촌도 다 속이고 지껏 있는 대로 다 뭐 약대고 뭐 그러한 모든 동물도가 그냥 다 자식들을 끌고 오다가 결국 그것이 부가 아니라 내 영혼에 뭐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복이 없구나. 관리할 주인의 권세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밤 뭐를 구하는 거죠? 나를 축복하소서. 그때서야 비로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복과 축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복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물질의 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때 깨닫고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니 결국 그가 천사와 싸워서 그가 뭐를 받긴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번 달 우리 100시간 기도하는 달에 여러분 뭐 기도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복을 모르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고, 성령이 복을, 또 성령도 복을 빌어 주시고 천사도 우리를 바로 축복하고 복을 비는 자인데, 문제는 뭐냐? 약속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건, 순종 자체는 복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덤으로 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복과 바로 이러한 모든 생명은 순전히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몫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아이고 뭐 너는 팔자가 그런가 봐. 뭐 운명이야. 내가 이 사람 만난 게 운명이야.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진리의 복이라고 그래요. 자, 진리의 복 우리 세 번 시작. 진리의 복, 진리의 복, 진리의 복.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진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운명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모든 법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정말 복 있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복과 생명을 선택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을 관리하셔야 돼요. 무슨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악인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죄인의 길에 쓰면 안 돼.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 있는 복이라. 바로 영광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고 결국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야?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를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복이 많도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교회 정말 적은 일이라도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주의 몸을 돌보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은 지금도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사모하며 정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낮은 자가 줘요? 높은 자가 줘요? 가장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 바로 지극히 높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와 동등됨을 그도 여기지 않고 잠시나 쳐줘 그의 아들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복을 빌기 위하여 그는 지금도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오늘 예배는 그거다 이게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 그렇게 형통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화살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거 없이 복의 탄탄대로로 걸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까? 이 복의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다. 이 시온의 대로는 왕의 대로예요. 왕만이 가시는 길이에요. 왕이 가는 길에 이란 쫄짱구들이 이란 그 마귀의 졸개들이 우리를 괴롭히겠는가? 절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시온의 대로는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신 핏길이라 예수의 피와 살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복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을 선택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복과 생명을 선택할 것이고 의인이 되지 못하면 그 악인은 결국 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데 그 악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의인 중에 있는 악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의인의 선택, 복과 생명을 선택한 자는 마지막 날에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3, 34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결국 의인의 반열에서 계속 복과 생명을 선택한 자들은 마지막 날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세전 하늘의 복, 그 복 완전히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들이 유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이겨야 돼요? 복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의 계획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목숨이 끝나는 한에 있어도 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과 생명인데 이 복과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말씀이요 계명이요 축복의 명령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복의 씨는 씨라 심어지면 반드시 나무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생명의 나무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의 증거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복의 실상, 영적인 복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상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예요? 다 아름답고 과실이 충만하고 강이 흐르듯이 복이 이제는 나와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복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정말 저 사람이 살고 있는 복의 확실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당신은 일주일 동안도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육체가 편하고 먹고 살는 거요? 그냥 이 가정만요? 그냥 일하는 장소만요? 아니면 나는 오늘이라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을 사모하며 어쨌든 내가 더 복을 받아서 이 복이 우리 가정에 강같이 흘러넘쳐 내 모든 가족들에게 이 복이 넘쳐나도록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그 400년 이후에 자손들이 다 복을 받듯이 그렇게 복을 사모하며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복을 사모한 자들이 얼만큼 사모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복을 무시하는 자들도 있더라 하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과 생명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뭐 이전 생활은 관두고 올 들어와서 1월, 2월 달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게 뭘 선택하고 있는가? 다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배를 거절하고 기도를 거절하고 순종을 거절하고 충성을 거절하고 그런 자에게 무슨 복이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서 이 복이라는 건요. 복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무엇이나 다 이기는 거예요. 무엇이나 다 이기는 것이 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우리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 복을 무시한 자 바로 에서 나중엔 회개하고 정말 복을 원했으나 기회를 또 접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인의 뜻을 알고도 많은 것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있으면 마지막 날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문 밖으로 쫓겨나리라. 매우 많이 맞고 쫓겨나리라 하고 있는데 왜 영적 생활하면서 오늘이라는 날에 모든 결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생명록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이거를 알고 있는데 왜 이왕이면 빨간 줄이 그을 만큼 그 빨간 줄에 기록을 남기는가? 왜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란 날 동안에도 전날에 못했으면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원하시고 있고 성령도 복을 주시고자 원하고 있고 천사들도 우리를 도우려고 와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권세, 주인의 권세, 자녀된 권세를 영광스럽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신이 지금 복을 사모합니까? 복을 계속 밟길질하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배 이것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이 축복을 거절하고 있고 이 명령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복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이라는 걸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죄요 축복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복을 거절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와 화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저주와 화를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도 중요한 거예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어떻게? 내가 그대로 행하여 줄게. 민수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모스에서 나와 있어요. 이왕이면 내가 복을 받은 증거 언어도 복스럽게 마음도 복스러운 마음으로 계획도 생각도 복스러운 생각과 복스러운 계획 생활도 복스러운 생활 태도도 복스러운 태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복이 흘러넘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가장 나와 여러분의 필요한 거는 이 복을 삼하고 복이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관절과 골수까지 흘러넘치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에 큰 복이 있으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은 영혼이 먼저다 이거예요. 영혼에 이 권리가 꽉 차 있고 복을 딱 관리하고 있으면 그 실상은 범사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을 모르는 자들도 우리를 보고 복의 실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바로 이 명령을 거역하는 죄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복을 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하여 그 자손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이 땅에서 굶어 죽는 자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사랑하면 나 한 목숨이라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복의 명령 거절하지 마세요. 그 복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해 보세요. 당신의 자손까지 복을 얻는 이러한 성경의 복의 실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도요. 높으신 자의 무릎 꿇도록이요. 이 복을 주시는 그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복을 비기려고 하는,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계획으로 꽉 찬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의 계획이 아니에요. 당신 영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쪼아먹는 공중의 악한 새라 하는 것을 성경에 썼는데, 한 번 눈을 감고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뺏기지 않고 말씀을 이루고 당신 영혼을 행복해야 되지 않겠소? 당신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행복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높으신 자에게 무릎 꿇으세요. 이론과 높아진 생각을 다 꿇고 이 예수 안에서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다 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 없는 것도 있게 한다. 죽은다도 살린다. 만유와 만물을 다스린다. 정사와 권세를 다 다스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의 피로 화목하게 하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너희에게 충만히 다 누리고 사용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는 방법,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이 임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임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항상 나타나요. 증거로 나타나면 복을 관리하라 이거예요. 악인과 동행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동행하지 말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의가 있는 자에게, 바로 피와 살로 충만한 자에게 이 복은 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 있는 자의 증거는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이론과 세상의 모든 환경과 현실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직 그 이름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언약을 갖고 주 앞에 나온 자에게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자가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자 속에 오늘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바로 그가 축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자기 손에 뭘 들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축복하시며 그 복으로 또 일주일 동안 살고 영원히 주의 나라에 들어오게끔 성령도 우리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도우사 하나님의 행복한 명령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정말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어져서 복 있는 증거를 나타내시며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내 안에서 복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 복을 얻은, 복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복을 비시는 높으신 자에게 무릎을 꿇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복을 비시는 높으신 자에게 무릎을 꿇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복을 비시는 높으신 자에게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어야 복의 실상이 나타나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으로 복의 실상을 증거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을 주시는 명령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죄와 사망을 주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계획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무릎을 꿇고 삽니까?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어요. 복을 알지도 못하고 복을 사모하지도 못하고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관리하지도 못했던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 영혼 행복하도록, 나 영혼 축복이 있도록 예수여 나를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내 허리에 난 모든 자손들 이와 같은 복을 얻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